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악신의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늘 임했었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는데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게 되고 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니까 악한 영이 그의 심령에 사로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악령과 하나님의 영 그 사이에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면 바로 그 자리는 악한 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악령에 시달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다는 말씀을 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마귀에게 감동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우리의 미움 아니면 시기, 질투, 걱정, 염려 이런 마음들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귀가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처음에 조그만 화를 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그만 화를 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증오심까지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화를 내는 건 내가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조금 화를 낸 그것이 그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더욱 깊은 분노와 증오의 늪으로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의 그 지배하에 아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들도 우리의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우리의 순간순간들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또 믿음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내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상태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상태라는 것이 마귀의 지배를 완전히 받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신과 온몸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온전히 대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이 두 번째 상태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곁에 있던 신하들이 사울에게 조언을 하는데 수금을 잘 타는 자를 그 사울 곁에 두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금을 잘 타는 이 다윗을 이 사울 곁에 추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타면 이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게 되고 또 사울이 회복되어서 상쾌함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분명히 다윗은 수금을 탑니다. 근데 여러분, 악기만 타는 것이 아니라 이 수금을 타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수금을 잘 타는 정도가 아니라 수금을 타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니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늘 경험해왔던 그리고 나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다윗의 그 찬양을 통해서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할 때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게 되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악령이 떠나가게 되고 사울은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구나라는 그것 한편과 함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악령에게서 완전히 치유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그 찬양 가운데
악령은 떠나갑니다. 근데 사울은 그대로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왜 그럴까요? 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잠깐 여쭈었는데, 여기에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윗의 찬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울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사울의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사울은 다윗이 부르는 그 찬양, 그가 연주하는 그 수금을 나의 마음을 상쾌하는 노래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수금을 연주하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울 왕은 다윗이 올려드린 그 찬양을 단순히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깨끗게 하는 노래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것을 들으면서 그저 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정도로만, 그것으로만 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한편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무 일도, 실은 분명히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윗의 심령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는 데서, 여러분, 이 상황은 그저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할 때, 어쩌면 세상에 노래 정말 잘하는 가수들이 여러분 노래할 때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막 뛰기도 하잖아요. 이런 분명히 세상의 노래 가운데에서도 그런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노래와 세상 노래와 우리의 찬양이 다른 것은, 찬양이 우리 자신을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다라는 것에 그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음악을 들으면서 상쾌함을 얻는 그것에 다윗은, 사울 왕은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맞아요. 다윗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 알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구했다면, 다윗을 통해서 듣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악신이 떠나가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 은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소망했다면, 이런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아마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 왕에게 또 다른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단 한 절의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가사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송 가운데 간절함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여러분, 찬양을 한 절 올려드릴 때, 여러분, 이 다윗이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악신이 떠난다고 한다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악신이 다윗의 마음을 틈탈 그런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수금을 타면서 온 마음을, 온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요. 여러분, 그 여파로 사울 왕까지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울의 이 은혜가 아니라 다윗이 누렸던 이 찬양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목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의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다윗이 늘 누렸던 이 은혜, 이 기쁨, 이 감사를 또한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놀랍도록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그 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가 단 한순간도 틈탈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저희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악한 마귀도 결코 틈탈 수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의 자리, 또 이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과 같이 한순간 내 곁에 있는 누군가로 인하여 또 찬양으로 인하여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서 너무도 힘겹고 또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어떤 과업에 빼앗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그 온 마음과 삶의 방향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 믿음이 저희들 대해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대해서 저희의 자녀들 또 손주들 대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신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